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모래로 시간을 조절하게 되죠. 뜨거운 데에 들어가면 우리가 시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부분 갖다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시계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5분짜리도 있고 10분짜리도 있고 또 30분짜리도 있더라고요. 또 1시간짜리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모래 양에 따라 다르듯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가 각기 다르다는 것이죠. 그 날이 불청객이기도 하지만 그 날이 우리에게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의 모래시계가 멈추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전의 선악과와 우리 각 사람의 선악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하나님보다도 더 유독 집착하는 것이 우리의 선악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니까요,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누가 태어났고 또 몇 세에 죽었더라. 왜 이 지겨운 성경을 계속해서 기록해 두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자각을 시키는 거죠. 너가 태어났지? 언젠가는 이 사람처럼 갈 때가 있어. 누가 태어났고 몇 세에 죽었던 것처럼 성경을 읽는 우리도 누구나 할 것 없이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주님 품에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자꾸 잊어버리고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반복을 시켜요. 우리가 갈증이 나면 물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밥을 먹고 계속 하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는 누구나 말할 것도 없이 모래시계처럼 멈추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 그리고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은요, 나사로와 부자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부자는요, 너무나도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사람 대접을 못 받았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더라. 그 거지 나사로는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요, 오늘 전체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은 누구나 비슷할 거예요. 땅에서는 부자처럼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로망 아니에요? 그런데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성경은요, 모래시계처럼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이러한 일들을 당하니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나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래시계가 있다는 것은요, 이 땅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거를 시계를 그냥 확 돌리는지, 요즘에는 조금만 해도 벌써 저녁 먹어요? 벌써 이렇게 깜깜해졌어요, 이래요. 여러분, 부자는요, 자색 옷을 입었대요. 고운 옷을 입었대요. 여러분, 자색 옷은요, 고운 베옷은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리고 왕족의 옷을 뜻합니다. 그런데요,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이 땅에서 산의 진미 좋은 것들을 많이 먹고 마시고 연애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거지는요, 온몸이 헐었대요. 고통 가운데 지냈어요. 거지 나사로는 배부르게 먹지도 못했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은혜로 살았대. 우리의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시루떡을 이렇게 찔 때 헝겊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쌀을 넣고 이렇게 떡을 찌더라고요. 그런데 그 헝겊에 떡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거를 신경을 안 쓰니까 휙 던져버리고 놔두면 거지가 그것을 헝겊에 붙어 있는 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그렇게 손으로 닦고 그렇게 헝겊에 붙어 있었던 떡을 먹었어야만 하는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는 가까운 데 살았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요, 부자의 대문 앞에서 정말 천대를 받으면서 버려진 채 그렇게 멸시를 받은 것이죠. 어느 때인가 가난한 자도 부자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요, 빈부의 격차가 있어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평등하지 않아요. 우리가 평등 얘기하지만 어떻게 도토리 키재기로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부자든 가난한 자든 공평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죽음을 면제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또 가난하다라고 해서 거지가 동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면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자들은요, 죽음이 불청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죽음 자체도 불청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먹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멈추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넘쳐나는 부도 결국은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22절에 보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거지는요,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어쩌면 옛날에 없었던 사람들은 그냥 애기들도 그렇고 가만히에 둘둘둘둘 말아서 어디에 묻었다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거지도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부자는 호화로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조문객들이 오고 남들이 보기에 아름다울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죽어서도 잔치를 하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길래 죽어서도 이렇게 호화롭게 가? 야, 참 인생 잘 살았나 봐, 부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앞에서는 아무 얘기도 못했지만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지요. 아무리 호화로운 죽음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부자는 이름 없는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다 흙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영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 중에 그 영혼이 고통 중에 괴로워하지만 어떤 사람의 영혼은요 영광 중에 영광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영생을 맞이한 거지 역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부자. 여러분 거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부자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설마 이야기만 들었던 이곳에 와보니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이죠. 여러분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렇게 음식이 모자라서 배가 고파고 채우려고 했던 그 사람. 그 무더위에 시원한 음료수 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 거지가 이제는 천국에서 배가 부르도록 배를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어쩔 줄 모르고 기뻐하죠. 그러나 23절에 보면 부자는 고통 가운데 영원한 영생에서 고통을 받고 이 아픈 경험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는요.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도 괴로워하나이다. 그런데 25절에 야속하게도요.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음부지옥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고운 자색과 호화로운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잔치했던 것들이 오히려 고통을 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던 곳, 물 한 방울 마실 곳이 없는 그곳에서 천국을 봐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부자가 이제 깨달았어요. 깨달았지만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거기에서 영원히 일을 가며 살아야 되는 거죠. 재산, 재력,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것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옥 형벌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실질적으로 믿고 누리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자는 고통받고 지옥에 갔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갔단 말이죠.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요? 여러분, 거지는요, 천대와 멸시를 받았다고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요, 너를 위해 살았으니,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믿지 않았으니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50-50 아니겠어요? 만약에 50-50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비록 내가 배고팠고 갈증이 났지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었습니다. 그게 나사로예요. 이거의 차이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요 두 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말을 안 들으면요, 그 옆에서 울면서 저는 이제는요,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저는 몰라요. 그때 그랬어요. 세대 때 어른들한테 이제는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몰라요. 이제 언제 이렇게 아파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지옥 가면 난 몰라요.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너를 보니 내가 믿겠다.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난 몰라. 이제 나는 전했으니까. 요 두 줄만 믿으면 돼요. 메시아의 오심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확신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었던 나사로. 이거의 차이라니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요 한두 줄을 믿는 사람은 지금 내 형편이 낙심되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전화위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거지 나사로는요,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 아니, 생각을 해보면 인간적으로 나의 도우심인데 피부에 헌디가 났어요. 먹는 것도 실컷 못 먹어요. 이 땅에서. 왜 그렇게 바닥을 치는 고생을 하는 거지 나사로를 비유했을까요? 이처럼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럴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배고픔을 느꼈지만 그 영혼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사람은 그래,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은혜 가운데 나는 누림이 있어. 소망을 가지며 기대했던 나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형편없이 사네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나 어느 순간에 확 나빠져 봐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었어요. 아브라함에 들어갔어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윤택한 사람이요, 은혜로운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면요,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호화롭게 누린들,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린들,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천국보다 아름답겠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어느 순간에 헛됨으로 공허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거짓 나사로는 그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느니라.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은 영원한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전체는요, 재물에 대한 탐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돈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 재물이에요. 재물 때문에 형제 간에, 부모 간에, 이웃 간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 결론이요,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면 아니라는 거죠. 율법과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그 가르침을요,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자기들이 멋대로 사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했거든요. 자기들의 부를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노락질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재물이 아니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이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는 누가 낳고 죽었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 나도 이제 언젠가는 낳았으니 갈 날이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먹었지, 좋은 거 누렸지, 나사로는 고통 가운데 있었어.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는 나사로가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과 나사로의 그 사이에, 아브라함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는 거죠. 거기를 건너가고 싶어도 건널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여지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잘 먹든 잘 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잘 살지만 지옥 아니겠어요? 재물은 있지만 근심이 되는 재물. 여러분요, 부자는 이 순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가 지옥에 가서
처음으로 이웃에 대한 관심을 표현합니다. 생전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 지만 잘 살고 지만 잘 먹고 자기 주위에 있는 자기만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얼마나 교만한지 아직까지도 나사로를 보내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이 이 고통의 자리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어 주소서 합니다. 세상에. 거기서도 나사로를 지멋대로 하려고 해요. 처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웃을. 나의 형제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내 사랑하는 형제가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합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주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도록 생명의 떡을 먹도록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생의 떡을 먹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와 맺게 하셨어요. 사후에 구렁텅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여러분들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훗날에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감격의 순간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의 그 사이에 구렁텅이가 왜 생겼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것은요, 부자가 지상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자는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생명책을 맛보아 누리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육신의 것만 먹고 육신의 것만 누리고 육신의 옷만 화려하게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것이 발동이 되면요,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지 말만 해요. 거지하고 나사로하고 멀리 살았어요? 가까이 살았어요? 가까이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가 이웃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 것은요, 사후의 불꽃덩이에서 신음하는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요, 아무리 이 생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지옥행을 가고 있다. 나는 이렇게 가지만 너희들은 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찌할꼬, 그렇게 부자처럼 한탄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에서 생존할 때에 부자가 율법과 예언서를 믿고 그 이웃을 사랑했더라면, 무관심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애썼더라면 그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처럼 살아가는 것, 부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이 세상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사후까지 연결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기 집착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집착적 욕심은요, 사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도달할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내려놔라, 더 내려놔라, 내 얼굴을 봐라,
이 성경 지겹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읽었지요. 그러나 이 말씀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읽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이 고통을 경험할 거야. 이 구렁텅이, 천국에 갈 수 없는 내가 만든 그 구렁텅이, 이것을 파쇄시키기 위해서는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후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고향을 맞이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저는 길을 잘 많이 안 다녀서 그런지 길을 잘 몰라요. 그럴 때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으시나 봐요. 네, 예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씨 웃어요. 할렐루야에 반응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니 저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쁘지만 참으로 안타깝구나 하면서 지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야, 내가 만약에 길도 잘 알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얘기도 안 할 텐데 길을 이렇게 물어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불편함이 감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감사함으로 돌려보세요. 왜 이 불편함을 주셨을까? 왜 이 불청객이 나한테 찾아왔을까? 오히려 그 불청객이 전화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불청객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덥다고 이 무더위에 짜증낼 필요가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나가리라. 은혜 가운데 지나가리라. 툭툭 털어버리고 물 많이 마시고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 깔깔대고 웃고 순간순간 여러분 창의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면 웃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무더위를 잘 지나갈까? 우리가 지금 살아내는 것, 순간순간 살아내는 것이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래시계가 멈추는 그 시간, 그러한 날이 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골육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어요. 요 두 줄만 믿으면 돼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태어났고 반드시 죽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골육 친척들에게 사람들에게 틈틈이 전할 때 하나님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들을 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실 겁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그 영생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하나님 품에 갈 때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무더위가 3개월이 있으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모래시계처럼 반드시 끝나는 날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영원한 그 사후세계가 연결될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보고 먹는 자들은 살아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눈이 뜨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는 날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죠.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또 듣는 분들은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집에서도 떡과 빵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빵과 여러분들이 주스나 포도 주스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도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비밀은요, 이 보이는 것은 빵이고 떡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온전하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침,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이렇게 몸이 찢기셨습니다. 피를 흘리셨고 찢기셨어요. 한 땀 한 점 살이 찢기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몸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찢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나사로와 같이 때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재림오심을 기다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떡을 우리가 나눠 먹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피,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살과
이 거룩한 피를 먹을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상태에서 먹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그 거룩한 떡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살아난다고 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며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이 떡은 주님이 주신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들은 영생을 할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성체이신 귀한 거룩한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떡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힘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가 불편할지라도, 우리의 처지가 불청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빈부의 격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성찬을 누리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찬의 떡을 대할 때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샬롬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